상도행전에 두 가지의 설교를 우리가 만나는데 열매가 너무나도 상반적이에요. 하나는 베드로의 설교이고 또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어질 스데반의 설교인데 두 설교 다 명설교예요. 두 설교 다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은요,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회중들은 가슴을 찢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의 문제인 거예요? 설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의 마음의 문제였던 거죠. 다시 말하여서 설교 듣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는가? 누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것이 말씀에 근거한 진리인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자에게 집중하기 쉽거든요. 누가 와서 설교하냐? 이것에 따라서 사람들의 많고 적음도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유명한 강사가 와서 설교하면은요, 사람들이 이 자리를 가득 메울 거예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이 오면 그냥 이렇게 와서 우리는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 말씀을 전하냐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입각한, 말씀에 기초한 말씀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틀리지 않아요. 말씀에 기초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자의 마음입니다.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러면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각오를 해야 되느냐? 내 감정과 내 형편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각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세 번째, 그러면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성경에 준한 말씀이며 말씀을 받을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성령의 귀한 역사가 이제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난다. 이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허울을 찾는, 그냥 수박 겉핥기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특별한 찬양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도전하고 함께 찬양했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가사에 집중하고 또 반주에 맞춰서 앞에서 부르는 사람들의 찬양을 따라 그렇게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찬양을 인도했다면 이제는 그 가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가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닿아서 진짜 찬양은 눈 뜨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전 눈 감고 찬양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눈 감고 그 가사가 내 마음 가운데 충분히 닿아져서 나의 영으로, 나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소원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이 올려질 때에 그 찬양은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기도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수준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얼마나 반주가 멋져요. 또 얼마나 음향시설이 얼마나 좋아요. 또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을 비롯하여서 우리 찬양단들이 얼마나 찬양을 잘해요. 다 갖춰줬어요. 이제는 뭐냐,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같이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배에 동참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찬양이 깊어지고 우리의 찬양의 수준이 높아지고 우리의 영이 깨어 주 앞에 찬양하는 우리 귀한 신앙의 공동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 듣는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었어요. 단순히 아이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죄를 뭐와 연결시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배우세요. 오늘 복음의 초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내가 죄인이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설교하자, 아하,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 모든 것들을 대속하셨구나, 주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를 원하는구나, 나의 죄값이 이런 거구나 라고 나의 죄와 예수님과 항상 연결시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러한 죄의 자각이 없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불행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찌른다 하여도 마음에 감각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치면은요, 그 감각은 예민해서 아주 잘 느끼는 거예요. 누가 내게 잘하는지, 누가 내게 잘못하는지 아주 잘 알아챈단 말입니다. 정욕과 탐욕, 미움, 시기, 질투, 감각, 특별히 슬픔, 외로움, 불쾌함, 이러한 감각들은 나에게 너무나도 예민하고 잘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 성령님의 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무감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감각이 살아있어요? 두 가지 표현해 볼까요? 육적인 감각이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습니까? 마귀가 우리의 육체의 감각으로 이렇게 유혹할 때 금세 내 육체가 반응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유혹 가운데 나의 육체가 반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터치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민감하여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이걸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육신은 무뎌지며 또 우리의 혼의 감각도 무뎌지며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주님 앞에 살아나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있는 말씀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주님께서 이 시대를 안타까워하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그것은 바로 앤소니 드 멜로가 했던,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든 채 태어나서 잠든 채 살며 잠속에서 결혼하고 잠속에서 자녀를 낳고 깨어나 본 적이라고는 없이 잠속에서 죽는다. 앤소니 드 멜로가 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적용하면 쉬워요. 잠자면은 옆에서 말해도 잘 모르잖아요. 너무 깊이 자면은요, 막 옆에서 건드려도 몰라요. 진짜 잠에 푹 빠져 있으면 온 옆에서 뭐 난리 법석을 떨어도 모르는 법이에요. 크게 TV를 틀어놔도 뭐 음악을 틀어놔도 잠에 푹 빠져 있으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혹시 그렇지는 않은가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잠든 채 태어나서 잠든 채 살며 잠속에서 결혼하고 잠속에서 자녀를 낳고 깨어나 본 적이라는 없이, 단 한 번도 없이 잠속에서 죽는다. 다시 말해서 그렇게 잠잔 상태로, 무감각한 상태로 우리가 이 세상들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생리적인 수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영적인 차원에서의 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깨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복음의 초대,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이것들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이것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복음의 초대를 받았던 당시 초대교회인들의 모습을 보십시다.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하지?
그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첫 설교, 예수님의 첫 선포가 여러분 무엇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만큼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 없어요. 사진 자료 하나 보여드릴까요? 과거 우리 대한민국의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1907년 한국교회 부흥 당시의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회개 역사가 일어났는지. 사람에 이어 사람에 일어서서 죄를 자복하고 넘어져서는 죄책감으로 땅을 쳤다.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온 청중이 통성기도를 하는데 청중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렇게 기도회는 새벽 2시까지 자백과 울음과 기도로 계속되었다. 잘 알고 있었던 평양대 부흥운동이었는데요, 오늘 이 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 이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간절하게 다가오는지, 우리는 진실이 정말로 주님의 귀한 복음 앞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정말로 언제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며 나 살고 싶다고, 나 주님 앞에서 정말로 정결하고 싶다고 몸부림치면서 이 앞에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요즘에는 구를 수도 없어요. 다들 의자에 앉아있어서 구르다가 다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너무나도 안일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그랬고 한국 평양의 초대교회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실 때에 회개하면 사는 겁니다.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시고 찔림을 주셔도 그것이 회개로 이어진다고 하는 보장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실 때에 반응할 수 있는 귀한 마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가 똑같이 주님 앞에서 고꾸라지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에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에게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더 가까이 오셔서 심령의 책망이 심령의 책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심령의 책망은 그들에게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이렇습니다. 복음의 초대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수술하셨다면 치료하고 수술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복음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무엇이라고 약속하셨냐? 38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선물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장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죄에서 이길 수 있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우리의 성품이 달라질 수 있고,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나가셔야 하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고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로 이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여기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며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그들이 성령을 받자 두 번째, 복음으로 출발하는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교회가 생기는 거죠. 41절 42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41절 제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십시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요.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계산법 아시죠?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들은 장정만 3,000명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들은 사도에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웠고 성도들의 귀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 되어서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하루에 3,000명에 달하는 이 대군중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 주님께서 모이게 하시는 역사, 여러분 이것은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또 다른 증언이 우리에게 있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벌써 이 숫자만 하더라도 3,000, 5,000, 8,000이에요. 이 기세라고 하면요, 온 예루살렘이 금세 한 달도 안 되어서 만나는 사람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이 마땅해요. 숫자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예루살렘 도처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사울이, 바울이기 전에 이 사울이 말입니다,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던 그때에 그 많던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성경에 없어요. 하루에 가장 남자만 3,000명의 세례를 받고 5,000명이 믿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장을 지나 3장을 지나 4장에 나갔더니 그 거대했던 군중들은 없어요. 군중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군중의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순간적인 분위기와 감정에 휩싸여서 성령의 세례는 받고 성령의 고백은 있었으나 그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 이어지지 않더라는 이야기죠. 신앙은요, 결코 패션이 아니라 패션, 열정만이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내가 체험했다고 한다면 분명 그들은 그때만큼은 진실했을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가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들의 고백들은 정말로 신실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 않은 까닭은 성령님의 역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그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한순간의 열정으로 끝나는 거예요. 신학생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정말로 그들이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나아가요. 그런데 정말 그러한 신실함과 귀한 마음들은 진심이었으나 이것들이 계속 지속되어지지 않으면 언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했고 언제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는지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일상처럼, 일반 사람들처럼, 일반 청년들처럼, 일반 직장인들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들이 낙담이 되어서 뚝 떨어지고 영적인 상태들이 뚝 떨어지고, 그래서 사역이 우리에게 일처럼 느껴지고 기쁨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짐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 2 남성교회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교제가 있기를 원해요. 자, 이 부분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토요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제목은 바로 회개의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회개의 기쁨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를 이렇게 교제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지, 회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개할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육 중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진지하게 저한테 이렇게 물으셨어요. 목사님, 진지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교재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토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노라고 함께 나의 죄를 공개하는 것인데, 목사님 이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는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는 토로할 수 있는데, 아니 우리 공동체에게, 내가 함께하는 이들에게 나의 죄를 같이 공개하고 같이 자백한다? 이건 너무 힘들고 부끄러운 것 같아요.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죠? 이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 그 정신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우리 웨슬리 목사님 말이에요. 소그룹 리더 모임에서 이 웨슬리 목사님도 자신의 죄를 공개하고 그렇게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이들은 늘 5가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운가 보세요. 첫 번째, 지난 모임 후에, 지난번 우리가 속회를 모였는데 속회 모임 후에 한 주간 지내면서 어떤 죄 지으셨어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살면서 한 주간 동안 당신에게는 어떤 유혹이 있었어요? 세 번째, 그래서 그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겼어요? 아니면 어떻게 무너졌어요? 네 번째,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은 어떤 생각과 행동이 있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것이 죄였다, 이건 죄가 아니네, 이런 분별력이 당신에게 있었습니까? 마지막, 당신에게는 숨기고 싶은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일 때마다 얼마나 그 죄의 이야기들로 가득 찼겠어요. 그런데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이 부흥운동이 왜 이렇게 강력했던가? 바로 고백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죄 짓는 것마다 사람들 만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 내가 이렇게 잘못됐다, 이것을 이야기하는가? 아니요, 이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죄를 고백할 때에 모든 것들을 낱낱이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하고 거기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감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공동체,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서, 우리의 사귐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교제, 어떤 고백, 어떤 나눔들이 있어요? 그 믿음, 그 죄,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료, 믿음의 친구들이 있냐는 이야기. 청년들 보면 얼마나 함께 잘 어울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잘 지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도전하고 싶어요. 그렇게 잘 모이는데 그 모임 가운데 서로 챙기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좋은 관계들은 있는데, 그 모임 속에 얼마나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며 얼마나 나의 부족함들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며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우리 전도사님들요, 우리 사역자들 정말로 하나 되어지고 귀한 사역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사역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그런 거 말고 진정한 우리의 공동체는 그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요즘 내가 이런 것이 고민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상태 가운데에서 이것이 힘들다고 얼마나 우리는 지금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이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있기를 원해요. 누군가에게 만나서, 목사도 마찬가지죠. 요즘 제 마음의 상태가 이런 것 같아요, 제 영적인 상태가 이런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들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집회 나가는데 제 마음이 많이 이렇게 잘 준비되어지지 못한 것 같아요. 부족한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세요. 요즘 계속해서 어떤 낙담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너무나도 큰 사역들이 있어요. 근데 감당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요.
요즘 내가 살찐 것 같지 않아? 무슨 소리야? 딱 좋아, 딱 좋아. 살찌긴, 더 빼면 큰일 나, 병 걸려. 지금 딱 좋아. 뭐 이런 얘기만 하고. 그 집 가봤어? 가격 대비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맛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가게 가봤어? 옷이 너무 싸, 1+1 한대. 뭐 이렇게. 옷집 이야기, 맛집 이야기, 아니면 요즘 나의 어떤 육적인 이야기,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찼는지, 아니면 나의 어떤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을 때 모두에게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부족함을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나의 믿음의 친구가 있는가? 이 친구가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귀한 믿음의 공동체예요. 복음을 만나고 복음으로 출발한 새로운 공동체는 육신이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새로운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할 수 있어요. 열심히 뭔가 일들을 도모할 수 있어요. 또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집중할 수 있고 열정을 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연약함,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부족함에 대해서, 나의 결핍에 대해서, 나의 고민에 대해서, 세상 고민 말고 영적인 고민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 부탁하고 같이 그것들을 짐을 들어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이럴 때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첫 번째, 그러므로 배우는 공동체 되십시오.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잖아요. 기도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내 생각이라, 내 경험이나 아마 그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아 그것으로 권면하고 그것들로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믿음과 내 경험으로 그들에게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아 전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공동체냐? 배웠으면 나누는 공동체 되어야 해요. 44절 45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이것은 문화적으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에 있었던 그들의 현장과 그들의 모습 가운데 이들은 삶을 나눌 뿐만 아니라 물건을 나눌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생활 공동체였어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는 굳이 우리의 물건들을 막 나누어 주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물건들을 우리가 받아서 써야 하는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 물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나눈 거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이런 물건을 나누고 반찬을 나누고 우리의 생활의 것들만 나누지, 정작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인 재산과 그리고 영적인 귀한 은혜들을 나누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홀하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새로운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나눌 것인가? 주님 안에서의 귀한 믿음과 영적인 상태들을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그들은요, 날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예배 드리는 공동체. 46절 보실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디에 모였어요? 예배당,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만 힘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성전은 공식적인 장소라고 한다면 여러분, 집은 비공식적인 장소임과 동시에 비공식적인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곳. 성전은 정통적인 예배라고 한다면 집은요, 자발적인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 여기에 예배의 이상적인 모습이 있다고요.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큐티 가지고, 나는 집에서 날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개인적으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는 우리 집은 또 하나의 작은 예배당이다. 뿐만 아니라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식적인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또 다른 특별한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맛보는 가정과 우리 귀한 성전에서 함께 모이며 대그룹과 소그룹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공동체, 이것이 새로운 공동체라는 거죠. 마지막,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공동체예요. 47절 보실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신이 승리한 이야기, 자신들이 회복한 부흥의 이야기들이 옆에서 옆으로 이어지는 복음의 기쁜 소식들이 확장되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46절에서 47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무언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떤 말이 지금 반복되었죠? 날마다. 날마다. 이것을 우리 신성 공동체, 우리 신성의 귀한 성도님들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우리에게 살아내는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질문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말씀 없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고백하십니까? 이 감각이 있기를 바라요. 말씀 없어도 큐티 안 해도 말씀만 보고도 하루 그냥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삶이 어떤가를 보세요. 말씀 없이 살아가고 교제 없이 살아간 나의 삶의 열매, 그 결론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어쩌면 문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나의 삶에 무너지는, 내가 뭔가를 실수하고 나의 어떤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떤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그 문제를 계속해서 찾아가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에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곧 말씀의 사람, 밥 한 끼만 안 먹어도 너무 배고픈데, 하루만 금식해도 내가 정말로 눈이 번쩍 뜨여서 어디 먹을 것이 없나,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너무 잘 사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삐쩍 마르고 메마른 상태가 아닐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서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주님과의 귀한 교제 없이, 주님의 귀한 감동 없이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감각으로 예배에, 말씀에, 기도에 목숨 걸고 생명 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